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하였소냐. 내 죄를 회개하고 권문을 엽니다. 되찾아서 좌정하고 떠나지 맙소서. 아멘. 묵도드림으로 3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이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택하시고 예정 창조하시며 보존 관리 섭리하시사 오늘의 귀한 현실로 주님의 대속으로 입혀주신 이 대속의 공로를 벗지 아니하고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아 그대로 순종하며 또 따라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온전한 자로 길러가시며 또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본분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으로 모든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귀한 이 구원의 직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현실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러한 동질의 동성애 또 동거 동행에 또 동락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참날이 어두울수록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이 걸음을 놓지 아니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은행 심사를 행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또 자타구원에 유익되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빈틈이 없이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출타 중인 자, 또 아픈 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다해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또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모든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기도의 능력의 실상으로 증거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모인 저희들에게도 피와 성령과 진리로 충만시켜 주시사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또 동락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찬송가 120장. 주와 같이 가게 되면 한량 오직 기쁘다. 주님과 신같이 받도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어린아이 모양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다만 주님을 지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지피는 들밤이나 험한 곳짝이라도 도하심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구름 받은 해녹같이 우리들도 하늘로 구름 받아갈 때까지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찬송가 129장입니다. 찬송가 129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의 그분이 나의 갈 길가고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의 귀한 이람과 영상 원치 않으며 졸겨고 난 길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나고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기를 가며 밤마다 지날 때 영원하신 창문에 주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홍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신약 172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네,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목으로 주님과 동행. 참 양성원의 과거 사진을 보면 경건 회의 칠판에 딱 기록해 놓은 것이 주님과 동행이라 하는 글이 칠판에 딱 붙어 있고 또 각 개별적으로 또 경건을 이루어 가는데 이렇게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뭐 우리가 동행함으로 영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 하지만 내가 믿는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래 네가 믿음으로 내 것 되어졌다 하고 뭐 그것이 인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애를 쓰는 애씀이 되어지고 그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기 위한 것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에게 실상 믿음의 증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과 동행이라 하면 주님이 어디 계신가? 주님이 여기 본문 말씀처럼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안에 주님이 주님 안에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신인 양성일이신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와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곧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와 영감으로 즉 대속의 이 피공로를 근거해서 우리를 중생시켰고 중생시키시고 당신이 내주하셔서 안에 계셔서 우리로 이제는 마음과 몸의 그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현실이란 것을 통해서 그 현실에서 우리 구원에 제일 유익된 그 사람에게 제일 유익된 현실에서 그 사람에게 꼭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마음과 몸을 성화시켜 가시는 것이 우리 구원에 대하여 책임지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디 계시나 달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고 또 이 모든 현실을 조성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그 내재적 영감이 계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성령의 소욕을 발동시키시고 그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우리를 실행케 하시는 것도 다 전적 신령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항상 계십니다. 저 사람을 만나더라도 저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천사, 그 천사에게 보고를 받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뒤에 계신 주님을 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계산이 엉망이 되어집니다. 보이는 것만 계산해 버리면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현혹이 되어져서 악을 부리면 그보다 더 큰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옛사람인데 누가 한마디 하면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 하면 발동이 돼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따져보면 나중에 자기가 잘못 들은 겁니다. 자기가 착각한 겁니다. 계산을 잘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 기분에 얽매여 버리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말을 들으면서 저 말이 왜 저 말을 했을까? 저 말을 들으면서 주님은 저 사람은 붙들고 저 말을 하시는 건가?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닌데 저 사람이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이 되어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이 두 가지로 구분하면 됩니다. 사람도 새 사람, 옛 사람. 네가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 내가 새 사람이냐, 옛 사람이냐. 새 사람에 대해서 나는 새 사람으로서 대접하는가.
저 사람이 옛사람으로 하는데 내가 옛사람으로 또 갚아가지고 피동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꾸만 살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 안과 밖, 내 모든 보여주시는 현실, 또 이 모든 상황,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보자. 네가 말씀을 대로 지켜 행하는가 안 하는가. 나를 사랑한다지만 내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지금 이런 현실에서 한번 보자 하고 고개 턱 넘어서 저 고개를 살짝 내밀어 가지고 정말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보고 있노라 하면 새 사람으로서 깨어 가지고 조심히 되어지고서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여기 노는데 주님 잊어버리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우리는 대우도 못 받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대우를 받죠?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장유영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죠? 어떤 대우해 주십니까? 에?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찾으니까 그래 아들아 하고 내 아버지가 여기 있노라 말하거라.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지극히 큰 구원 10가지 이런 아버지의 모든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모든 소유를 계대받는 아들이요 상속받는 아들이요 당신의 모든 역사를 계대받는 아들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피와 성령과 진리로 보증받은 아들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은 아들이요 참 그런 지극히 큰 구원을 생각해 보면 이거 얼마나 내가 참 대우를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시민권자로 대우를 받고 있는 거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일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내가 내대로 한다고 힘을 설치고 우리끼리 협력해서 하자 하시면서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찾죠? 하나님 어떻게 찾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일을 시키죠? 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든 일이 형통해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왜 그랬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으니까. 네가 구하면 이룬 줄 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기와 그 모든 것을 당신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적절하게 또 그 분량이 되어지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계속하는 것뿐이요.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찾지 아니하면 참 천덕꾸리가 되어지고 일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지가 지 힘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고난이 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이루어야 될 구원을 하나님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고, 권고, 또 징계, 저주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참 고난이 되어집니다. 구원으로 인한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라 영광의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회개해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평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적으로는 고난인데 그 안으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고 미래적 영감으로 준비해라 하셨고 준비한 대로 준비하니까 당신이 그래 자 지금부터 40주야로 비를 마음껏 내릴 테니까 마음껏 내릴 때일수록 네가 준비한 그 방주의 능력이란 것이 네가 실질적으로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고 힘써 다른 사람에게는 멸망이 되었지만 노아의 8식구에서는 구원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으면 죽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연결해서 끊어져 가지고 죽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피와 성령과 진리로 하나 되어져서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는 그러한 종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내주하고 계신다. 어디서든지 주님이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즉 다른 말로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너와 동행해서 나의 능력으로 모든 역사를 너에게. 우리는 하나님 본체와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본체는 어떤 피조물로 어떤 형상으로 보여지지도 못하고, 부부야 뭐 서로 손잡고 나란하게 걸어갈 수도 있지만서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로 동행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로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영감으로 우리와 동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어디나 계시다는 것,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은 정권을 가졌다는 것, 주권을 가졌다는 것, 그분이 승리하신다는 것, 오늘의 3일 예배로 불러주신 것도 내가 나와서 그되어졌지, 하나님이 그런 현실을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로 뭐 책임감, 의무감에 의해서 나왔던, 참 오늘 말씀을 들어 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찍 와서 찬송을 드리는 가운데서 마음을 집중시키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그 모든 순서적으로 은혜 주셨다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마음밭을 갈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참 그 은혜 가운데서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진리로, 영감으로 주님과 동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동행하는 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영생의 동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했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뭐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부모님을 사랑한다. 부모님의 사랑이야 내리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도 내리 사랑입니다. 우리 뭐 올리 사랑이 없습니다. 뭐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로 뭐냐? 여기 본문에 말씀했듯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기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또 인정되는 대로 또 실행적으로 내가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인정되어지고 반드시 실행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통한 주님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계명은 뭐 어떤 계명이냐? 뭐 이게 뭐 66권의 요 말씀대로 다 지키는 것이야. 뭐 쉽게 말하면 뭐죠? 주님의 계명은 뭐라고요? 제일 쉽게 말하면 두 가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요? 뭐로 지키죠? 장유영 선생님. 그 답변 잘 하시던데. 네? 계명을 지키는 것. 박현병 선생님. 네. 장신성 집사님. 그렇지. 하나님 사랑. 두 계명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하나님 사랑, 한마디로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김민규 선생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얼만큼?
어떻게 사랑하시라? 그중에 계명에 말씀하셨듯이 뭐요? 뭐?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목숨도 다하고 또 성품들 다해서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라. 하나님 다 사랑했는데 남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해라 했으니까 남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를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목숨 다하고 성품 다하고 다 했는데 뭐 남는 게 있어서 뭐 이웃을 사랑할까요? 그 말은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부 다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다 사랑해라 했는데 남는 게 없는데 어떻게 또 이웃에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남아있고 힘 남아있고 성품 남아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말 하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동고동행의 상호내주로 되어지는 이 말씀이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뭐를 사랑한다고? 위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요. 또 둘째 계명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이 곧 뭐 하는 것이라?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결과가 표시가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삼일째 하나님이 전폭으로 사랑하시고 또 내가 또한 하나님과 동거동행이 되어지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말씀해서 상호 내주가 되어집니다. 상호 내주가 된다는 것은 동거동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동거동행이 되어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죠? 동질동성이라는 뜻입니다. 동질동질. 그러니까 이질된 거고 변질된 것이 없으니까 딱 들어맞고 하나가 되어지지. 서로 바라보고 방향이 틀리고 달려가는 것이 틀린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거동행함으로 모든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는 달리 표현하면 신인 양성일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위적으로 신인 뭐죠? 진합 일행으로 동행이 되어지는다는 말씀이요. 그 동행이란 것은 현실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현실에서. 앞서 말했듯이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끊어지지마저도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이어지고 모든 일이 풀어집니다. 또 성화되어짐으로 마음과 몸이 하나님화, 진리화, 영감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 되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달리 말하면 건설입니다. 의의 건설이요. 하나님을 향한 건설이요. 근데 이런 건설을 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심판받을 것만 건설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건설도 보기에는 다 인생 살면서 자기로서는 성공이라고 하지만서도 그 성공을 두고 보면 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요 성화의 건설을 이루는 반면에 멸망의 건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청종,
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거동행 뭐 여러 가지의 표현적으로 있지만서도 뭐 우리에게 쉽게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제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면으로 동거동행하려면 이렇게 모든 면으로 살피되 앞서 말했듯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동거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동성이 되어야 동거동행이 되어지고 동거동행함으로 동락할 수가 있고 동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같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본분이 뭐죠? 구원 본분 세 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직분이죠. 제사장, 선지자, 왕 또한 이것 또한 참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보니까 우리가 행할 때에 말씀으로 진리로 영감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져서 해야지. 나도 생명이 되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려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충만하고 그 충만한 것으로 이제는 외부적으로 지키고 정복하고 지키고 다스리라. 그리고 또 하나를 만들어 버려서 자기도 구원받지만 다른 사람도 구원을 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그 하나 되어지는 것이 참 중요한데 동질 동성애 동거동행에 그리고 또 동락이라 또 같이 기뻐하고 동력이라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역사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활의 대속공로로 말미암아 동질 동성애 이 모든 동거동행에 동락의 동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심신의 그 성화를 구원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렇게 하나 되어지게끔 하려고 하나화 단일화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신의 행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의 주님께 대한 그 감사 기쁨으로 우리가 동락이 되어야 되겠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더라. 뭐가 좋으니까 예수 믿는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지. 참 우리가 동락에 대해서 참 우리가 많이 살펴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 재미가 있으니까 참 재미가 있으니까 이 재미 때문에 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참 재미가 있다. 새벽 기도에 놓으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놓는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즉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음성은 뭐로 나타나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뭐로 나타나죠? 김민규 선생님.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어떻게 나타나죠? 말씀을 들었는데 장용희 선생님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게 그 분량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깊은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것이 통상 세상에서 말하는 성직자들, 그런 사람들이 무슨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제일 큰 호르몬 효과가 제일 도파민 그런 것보다도 더 천배라고 하던가 그만큼 같이 있는 호르몬이 나오는 때가 있는데 그거는 깨달을 때에 때론 각성을 할 때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참 그 기쁨이야 그 만족이야 그 즐거움이야
참, 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내가 내 해야 될 거고, 내가 어떠한 존재며 어떠한 깨달음이 왔을 때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면 그 깨달음이 계속으로 점점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요. 그 음성을 잘 들어서 양심을 써서 듣는 겁니다. 근데 앞서 양심이 없으면 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고 또 양심이 없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양심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하면 양심생활이라. 양심이 기본 바탕이 되는 겁니다. 양심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이 중심이 뭡니까? 우두머리가 삐치 되고 그것이 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마음에 그 중생된 영이야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질의 동성으로 동거의 동행으로 또 동락의 상호내주로 단일로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신성에 딱 모형된 신성에 모형된 그 인격이 곧 그 우리의 인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중생된 영은 하나님의 그 동질의 동성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 영 다음으로 마음인데 그 마음에는 우리의 지식에서부터 구별이 되어져서 그 지식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생각을 통해서 또 그 생각을 가운데에서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 중심, 곧 신본주의, 또 진리 중심, 구원 중심, 자타 구원 중심, 그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그 중심과 더불어 중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두면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다음에 앞서야 될 것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지성, 이성, 감정, 욕심으로 또 따라오게끔 이런 마음이라 이 마음은 우리의 그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 영감의 그 뜻을 찾아서 그 마음에서 힘써 행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외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내가 보지만서도 몸이 보는 겁니다. 보고 듣고 하는 겁니다. 보고 듣지만서도 보고 듣는 그 지식을 통해서 시청각으로 내 눈에 들어오고 내 지식에 들어오고 내 기억에 들어오고 그 기억에 들어온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으로 영감으로 또 그 뜻을 찾아서 주님을 만나서 동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 심신과 더불어 우리의 은행심사는 뭐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모든 전 생활이 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요. 또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을 수가 있고 또 당신과 동거동행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역사함으로 동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역사함으로. 당신이 우리 중생된 영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을 시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까지도 순종하게끔 실행해서 이 심신의 행위로 활동으로 일로 나타난 것으로 우리의 전 인격의 요소들이 다 주님에게 붙들려서 당신이 나타나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사용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붙들려지는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할 수 있는 동질 동성의 변질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동거동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양심생활이라 또 이를 강령적으로 세 가지로 말했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뭐죠? 강령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강령. 그럼 기본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게 뭐지요? 뭐 요소적으로 주일, 또 성경, 기도, 신방전도, 또 연보. 이것을 이어지는 생활로 바꿔버리면, 이어지면 그것이 곧 예배 생활이요, 말씀 생활이요, 기도 곧 회개와 강구 생활이요, 또 신방전도니까 구원 생활이요, 연보니까 물질 생활이요, 다 되어지는데 뭐 그 가운데에서도 강령적으로 세 가지로 보면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나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기도와 또 그 실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다 가지고 그 중점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계명으로 보면 두 가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10가지로 나누면 뭐죠? 10계명이요. 이것을 또 분해해버리면 뭐죠? 66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요 세 가지 면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동행, 말씀으로 동행, 주님의 붙들려서 실행함으로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보고 동행함으로 보고 듣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충성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독립으로 무언의 용사로 주님만 모시고 어디까지든지, 그 표와 같이 주님만 모시고 어디까지든지 주님이 가시는 대로 나는 동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겉된 자로, 주님의 용사된 자로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또 목표요, 또 우리가 행복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어떠한 현실이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데 힘을 쓰도록 합시다. 주님이 어디 계신데? 말씀으로 계십니다. 말씀의 만남을, 말씀을 가지고 동행이 되어집니다. 기도로 동행이 되어집니다. 또 충성으로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 충성된 종아, 주님의 뜻을 찾아 그대로 순종하는 충성으로 또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이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현실로 주셨다 하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현실에서 내게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현실, 이 현실에서 주님만 위하도록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곧 뭐가 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고, 주님을 그 결과가 주님과 동행입니다. 그것이 곧 사람 구원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이 되더라도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동거동행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께 복종하는 그 복종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해와 같이 빛난다 했습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이렇게만 되어지면 주신 현실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하나가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만물에게 역사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것이 하나님과 동행이라고요? 말씀으로 동행, 깨달음이 곧 하나님의 곧 동행의 증거입니다. 또 양심으로 동행, 또 성경 말씀 진리 영감으로 동행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영감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꾸만 동행하는 거, 어떻게 하면 어떤 현실이든지 동행할까? 이 말씀을 생각하는 데서부터. 그래서 기도와 실행과 더불어 우리가 좀 힘써야 될 것이
말씀 상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생각을 하고, 요 말씀대로의 나인가, 요 말씀대로 현실에서 나는 행동하는가, 말씀으로 가지고 자꾸만 뭐 주님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이 알려주시는 말씀대로 뭐 내가 잘 알든 못하든 주님께 구하면 내게 아는 말씀으로도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끔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새 사람으로 그 사람을 상대해야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면 그 뭐 옛사람이 되어지 가지고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를 줄 수도 없고 내가 은혜를 못 안 받고 은혜를 못 주니까 다른 사람이 악으로 갚는 겁니다. 또 자기 중심이 옛사람이 되면 이런 부모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선생도 없고 뭐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게 옛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 모시고 자기 아닌 거짓자기 원수자기 요 옛사람은 물리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일을 자꾸 의식에서부터 주님과 동행이라는 그 단어를 내 마음에 내 몸 밖에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